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6월 2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는 안심하라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배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권면한 말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여 이달리아로 가는 배에 탑승한 사람들인데 큰 풍랑 유라굴라를 만나서 결국 그로 인하여 떠밀려 바울은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출항하지 말고 기다리자고 했는데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 말을 듣고 움직였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죠. 그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풍랑은 그치지 않고 배를 조종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있을 때 또 많은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로서 이제는 안심하라. 왜냐? 아무리 이런 일들이 있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배만 어려움을 당하지 당신들의 목숨은 보존되리라고 확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까? 뭘 근거로요? 특별한 예지력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항해 경험상? 그렇습니까? 둘 다 노죠. 예지력도 아니고, 아니 뱃사람도 아니고 이미 바울은 지금 이탈리아로 끌려가는 일종의 죄수의 한 일원인데 바다와는 별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온 그러한 사람인데 무슨 경험이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예측을 하게 합니까?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자신이 마주한 이 삶에 대하여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얻고 바울 자신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이배에 탄 사람 모두가 또한 그와 같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었다. 깨닫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안심해라.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로부터는 그러자 뭐 기계적으로 한 섬에 걸린 게 아니라 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진행되는 과정은 야 이러다 다 죽겠다 싶은 일들이 실제로 많이 그런데도 끝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하라고 했지만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지만 다가오는 현상들을 보면서 흔들리고 불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니까. 그러나 바울은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을 인지하지만 그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중심 안에서 모든 일들을 분별해가며 파괴가며 오히려 우왕좌왕할 때 바울 한 사람만이 중심을 잡고 대처해 나가도록 냉정한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별하면서 오히려 조정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 어려운 점이 배도 있고 또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도 불안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풀려고 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될 거다. 그 기준 안에서 풀어가서 결국에는 그죠? 한 섬에 도착하고 거기로 모든 사람이 다다르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또 인도해 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말해 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중심 속에서 분별하여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받았다면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아니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이 상황 현실에서도 계속 그러한 동행의 삶을 이어가기 때문에 붙들어 주심과 또 분별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삶, 현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과 삶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인생이 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다 흔들릴 때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끌어 주시는 손길을 보내주면 그거를 자기가 교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는 인생으로 사용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구원의 빛과 정말 소금 같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실제적으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오늘도 그 중심에서 난해한 삶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분별해 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믿음 달라고 오늘도 겸손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은 이 믿음,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